저기 멀리서 소중한 편지가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호 스님. 저는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스님 덕분에 불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 전부터 대불능엄 신주를 매일 독경하기 시작하여 오늘 108번의 기도를 끝내고 부처님과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공양도 올리고 편지도 집필합니다. 스님 강연 덕분에 집이 멀어서 자주 못 찾아뵙는 할머니와 아르헨티나에 계신 어머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들으면서 불법, 즉 삶의 진리에 대해 더 알아가고 스님의 유쾌한 말씀 덕분에 많이 웃습니다. 심지어 스님의 설법은 저희 셋의 공통화두가 되어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님께 감사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스님 강연은 제 인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불능언신주 기도집을 알게 된 것은 9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제가 5살 때 필사해 주신 주문도 능엄주였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종교는 불교이지만 불법의 도리를 잘 모르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끔 현지에 있는 절에 가기도 했으나 불교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도 아니고 아르헨티나인도 아닌 교포 2세로서 많은 콤플렉스와 갈등을 겪을 때마다 법당에서 느껴지는 평화를 찾고자 절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26살에 부모님의 모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한국 문화와 풍습도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도 찾고자 할머니를 졸라서 여러 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밀양에 있는 청량사라는 절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 스님께서 저에게 대불능엄신주 기도집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어를 못해서 기도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기도집 뒷부분에 이 주문을 108번 외우는 자에게 부처님께서 소원을 성취해 준다는 문장을 보고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거 꼭 뭐가 좋다고 해야 기도해요? 그렇죠. 초반에 기도문을 한번 다 읽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스페인어가 모국어라 산스크리트 발음을 어려워하지는 않았지만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방구석에서 거의 울면서 기도집을 독경하는 저를 본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너는 어려워서 못한다. 그만두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었던 찰나에 할머니의 불신은 저에게 오히려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할머님께 저는 기필코 108번을 독경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거의 200일이 걸려 108번 독경을 끝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 같죠? 거짓말해서 다시 시작하고 욕해서 다시 시작하고 이간질해서 다시 시작하는 등 능엄주로 한국어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한 셈이지요. 그 당시 저는 크게 성공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막연하고 철없는 소원이었지요. 그러나 훗날에 그 공덕 때문이었는지 저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를 끝내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국가장학금을 얻고 다양한 외국 학회에 나가게 되었고 명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기회도 생겼고 심지어 2011년에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문화체험 삼아 나가본 첫 소개팅에서 저의 현 남편을 만나 2017년에 결혼하고 시부모님께 귀염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예? 예, 그래요. 일단 넘어갑시다. 예.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가 불렀다 그러죠. 예, 일단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108번 하고 그만두어서 혹은 철없던 제 소원 때문이었는지 행운이 생겨도 즐겁지도 얼굴이 저하고 똑같은 한국인들과 어울리지도 평화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스트레스 받아 건강이 무너지니 차라리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얻은 가피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에서 헤엄치면 몸이 더 가라앉듯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비극의 연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 무기력하게 2년 동안 집을 못 나간 끝에 잊고 있던 대불 능엄신주를 다시 찾아 매일 3번에서 7번씩 독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날 즈음 광우 스님의 강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님의 강아지 스토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강아지 스토리 뭘 얘기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제가 그 단양에 있는 절에 우리 그 호돌이 얘기했던 거 아닌가. 초창기 때 호돌이 얘기했었거든요. 예, 기억나세요? 예, 그래요? 예, 시험 본다. 그래서 아마 그때 초창기 때 호돌이 얘기했던 거 그거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스님의 강아지 스토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나고 스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서 절을 찾았는데 스님과 마주쳐 인사하고 좋은 기운을 얻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때 할머님과 남편, 강아지까지도 데려갔었는데 제가 스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 남편과 할머님께 오, 광우 스님이다. 오, 광우 스님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스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크크크. 아니 나를 봤으면 광우 스님이세요 해야지. 왜 남편한테 광우 스님이다. 광우 스님이다. 좀 내성적이신가 봐요. 그때 마음 같았으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편지를 통해 그 당시 못했던 말을 속 시원히 할 수 있게 되네요. 스님 덕분에 능엄주, 인과응보, 업장소멸, 진정한 불교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도 잊지 않고 얼마 전에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 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을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요 제목이 긴 요 능엄경이 그 능엄주가 담겨져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전인데 또 이걸 혼자서 공부하신다는 거 보니까 또 전생에 불법하고 인연이 있는 분 같아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108번 독경이 끝난 오늘 소망하는 것을 얻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꼭 성불하세요. 라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예, 편지 내용이 참 좋죠?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어요. 거기 이제 저희 화계사 범종 있는 데에서 범종각에서 왜 키가 크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더니 이제 광우 스님 팬입니다.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계시던 분인데 한국에 오셔서 지금 남편도 만나시고 그거 아마 저기 지금 박사 논문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대불정 그 능엄주를 열심히 외우다가 뭔가 자기가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빌면서 능엄주를 외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울증에 걸리시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만사가 다 귀찮고 이대로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리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이 능엄주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밝죠? 네. 그래서 이분께서 그래도 전생에 굉장히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마음의 병이 있는 분, 뭐 조울증이라든가 좀 뭐 우울증이라든가 마음에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연부를 열심히 하시고 절을 열심히 하셔서 극적인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선생님 마음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몸 피곤하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으면 몸이 더 무겁잖아요. 오히려 뭐 산 한 바퀴 뛰고 막 밖에서 이렇게 몸 좀 풀고 하면 오히려 개운해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우울할 때 더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절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절에 가서 또 뭐 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뭐 산을 탄다든가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효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한테 마음에 막 우울증이 있다든가 마음의 병이 있으셔서 기도하셔라 기도하셔라 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몸으로 잘 실천을 한다 못한다. 그게 왜 그러냐?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우리가 업이 두껍다고 하거든요. 그 업장,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전생에 지은 나의 업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어떤 기도와 수행의 힘으로 녹여야 되는데 너무 업보가 두꺼우면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스님들한테 법문을 많이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아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실천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내 업보가 내가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장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내 마장이, 내 업장이, 내 업보가 내 마음을 지금 뒤흔들고 있구나. 내가 수행을 못하게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강한 용맹한 마음을 일으켜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었는데 어느 불자님의 그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 불자님께서 원래는 성당에 다니시던 분이었대요. 이제 성당에 다니시다가 어떤 사연과 어떤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에 귀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하셨대요. 매일 108배. 매일 108배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절을 안 하시면 오 이러세요. 108배는 그게 기본이에요. 예. 매일 108배는 기본이에요. 3000배 하시는 분들은 3000배 절하는 분들 있잖아요. 워밍업으로 108배로 몸 풀고 3000배 하세요. 자, 108배를 매일매일 하셨는데 100일 동안. 근데 이분이 허리 협착증이 있으셨대요.
허리가 너무 아프셨는데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래도 그걸 꾹 이겨내고 절을 열심히 하면 몸 안 좋은 게 다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 108배를 한 뒤에 저 설악산에 있는 봉정암에 올라갔다 왔답니다. 봉정암 아시죠? 네. 어떻게 가보셨어요? 네. 네. 아닌데 왜 이러요? 네, 그래. 그 봉정암에 불자라면 봉정암은 한번 가봐야 돼요. 올라가는데 우리 같이 젊은 스님들은 뭐 3시간 안팎에도 올라가고 보통 건강하신 분은 3시간 반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도 5시간 정도면 올라가거든요. 봉정암에 갔다 오고 난 뒤에 100일 동안 하루에 1000배씩 하셨대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하루에 1000배씩 하셨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절을 하다가 절을 하니까 몸에 좋다, 마음에 좋다라는 말만 듣고 처음에는 절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하루만 좀 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쉬고, 이틀 쉬면 5일 쉬고, 5일 쉬면 일주일 넘어가고 2주 넘어가고 한 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기도를 딱 시작했으면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친분이 있는 그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루 기도할 분량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 그 기도를 못 마치면 차라리 저녁을 굶는데요. 저녁을 굶더라도 기도는 절대 빠뜨리질 않으신대요. 그거 듣고 제가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독한 마음이 좀 필요해요. 이분이 100일 동안 이제 1000배를 다 하고 나서 그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절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절을 하셨냐면 매일매일 3000배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100일 동안 9일은 1000배를 하고 9일은 매일 3000배를 하고 또 9일은 매일 1000배를 하고 그 다음 9일 동안은 매일 3000배를 해서 그런 식으로 100일을 채우셨대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된 그 허리 협착증, 허리 아픈 게 싹 나았답니다. 흔적도 없이 나았대요. 예, 그래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저한테 이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절을 보통 오체투지라고 하거든요. 내 몸의 5군데를 땅바닥에 닿는 데서 5군데가 어딜까요? 어깨,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을 땅바닥에 갖다 댄다 해서 오체투지라고 부르는데 오체투지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효과가 있다. 종교라든가 그런 걸 다 떠나서 불교를 믿건 불교를 안 믿건 절 자체는 정말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성취가 안 됐대요. 그렇게 절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분께서 마음이 전혀 서운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소나무를 보면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보는구나. 효과를 보든 안 보든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는다라는 법문을 소나무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상 소원 성취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 내가 지어놓은 복과 선업의 힘이 좀 약했나 보다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원하는 소원 성취가 지금 당장은 안 됐지만 일단 그렇게 당신을 괴롭히던 허리 협착증이 시원하게 나아버리고 이것 자체가 가피가 아니겠냐.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더 선업을 지을 거다라는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몸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혹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깨끗한 담요 하나 푹신하게 바닥에 깔아놓고 뭐부터 시작해라?
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매일매일 108배를 매일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혼자서 108배가 좋다니까 혼자서 이렇게 108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정식으로 안 배우고 혼자 하신 거예요. 근데 자세가 흐트러졌더라고요. 잘못된 자세로 절을 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틀어져서. 그래서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앉을 때는 반드시 양쪽 무릎이 똑같이 올라왔다가 똑같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유튜브 아시죠? 네. 유튜브에 108배 하는 법 딱 치면요. 108배 하는 거 그냥 촬영한 게 짜라락 나와요. 108배 하는 법을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좋은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지금은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안 하니까 문제지.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번 108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108배라든가 기도를 하면 굉장히 은은한 그런 알게 모르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가 108배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개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때 어느 패친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친구 되시는 거사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댓글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분께서 당신이 직접 경험한 거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글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당신이 지금 연세가 한 60 정도 되세요. 60 정도 되시는데 당신이 한 30대부터 108배가 하도 좋다니까 108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30대부터 108배를 매일매일 하셨는데 그때 사실 불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잘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다니까 했대요. 그래서 좋다니까 이렇게 이제 108배를 하시다가 자꾸 108배를 하다 보니까 은은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가피가 자기를 이렇게 은은하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어렸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택배차 있죠? 네. 택배차, 큰 택배차에 치였대요. 뻥 하고 치였는데 털끝 하나 다치질 않았대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차에 치였을 때 포근한 솜니불 같은 게 자기를 감싸주는 느낌이 들더래요. 포근한 솜니불 같은 게 자기를 싹 감싸주면서 바닥에 떨어질 때도 푹신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직접 한 얘기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 그런가 보다 다행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지금 와서 그때 일을 생각해 봤더니 아 이게 바로 뭐였구나? 기도의 가피였구나. 그게 알게 모르게 부처님이 가피해 준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새록새록 느끼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진짜? 야, 이거 대박인걸?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고 100일 동안 108배 매일 한 뒤에 지나가는 버스에다 몸을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또 당연히 그런 짓 안 하겠지만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힘이 있다. 그 정도 믿으면서 끝내야지. 내가 한번 실험해봐야지. 예? 그래서 뭐 거기에 관계된 얘기가 많아요. 예전에 어느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어른 스님이 이제 옛날에 그 이제 막 50년, 60년대 이랬을 때 있잖아요. 50년대, 60년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경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불보살님과 호보신장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있던 병도 다 사라진다. 뭐 뱃속에 있는 수많은 벌레들도 다 천도가 된다. 뭐 이런 경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렸을 때 이제 믿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추, 절에서 텃밭에 키우던 그 상추가 있었는데 기르던 상추를 옛날에는 그 상추가 인분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지금보다 더 더럽잖아요. 농약도 전혀 안 쓰고. 그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툭툭 털어서 바로 밥에 싸먹고 했대요. 그 지나가는 스님들이 스님 그러면 못 써. 탈라 이러면 뭐라 하냐면 기도하는데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다 도와주실 거라고 하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회충이 그냥 막 뱃속에 회충이 차서 엄청나게 고생했대. 옛날 회충은 또 독했다면서요. 엄청나게 고생한 뒤에 그때 깨달으셨대요. 기도하더라도 조심할 건 조심하자라는 소박한 그런 진리를 뒤늦게 엄청 고생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예. 자,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은 이렇게 묘한 힘과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엄청 많대요. 저는 뭐 별로 인기가 실감이 안 돼요. 예.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기는 거품과 같다. 예. 비웃어요? 예. 그래서 인기는 거품과 같다. 그래서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예, 뭐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내 마음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들은 다들 허망한 물거품과 같아서 의지할 게 못 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광우스님 인기 전국의 전국 불자들한테 인기 많으세요 하더라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인기는 뭐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예. 그래서 근데 그나마 세제 거품은 좀 오래 남잖아요. 예. 세제 거품은 좀 오래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빨래나 세수 거품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150회가 넘어갔는데 거품은 거품이지만 좀 강력 세제 거품 같아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거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또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가끔씩 찾아오셔요.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자매가 찾아오셨어요. 자매가 찾아오셨는데 한 분은 동탄에 살고 계시고, 예, 그리고 한 분은 저기 화성에 살고 계시는 분, 동탄하고 화성에서 살고 계시는 자매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신행생활을 하셨는데 너무나 소나무 광팬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당신들이 기도하다 가피 받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 언니 되시는 분이, 동탄에 사는 언니 되시는 분이 어떤 가피를 받으셨냐면 요 보살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법화경 있잖아요. 법화경이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한글로. 그걸 3년 동안 10번을 베끼셨대요. 10번을 본 게 아니라 10번을 베끼셨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10번을 이렇게 베끼셨는데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채우는 걸 이제 코앞에 두고 있었을 때 오른쪽, 이게 50견이었나 봐요. 오른쪽 어깨가 마비가 되셨대요. 얼마나 아픈지 그분이 스님 앞에서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브레지어라고 하나? 브라자라고 해요? 브레지어라고요? 브레지어? 하여튼 등에 있는 거 똑딱이를 이렇게 떼질 못했대요. 팔을 못 돌렸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팔 돌리기가 힘들 정도로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대단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프면 여러분들 계속 사경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가피를 못 받는 거예요. 네? 몸 아프다고 해서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날씨 좋아서 안 하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 안 하고 예? 날이 굳으면 날이 굳다고 안 하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어깨가 끊어질 듯이 아픈데도 그분 표현에 의하면 눈물을 울면서 쓰셨대요. 아픈데 눈물, 너무 어깨가 아픈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쓰셨대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럼 왼손으로 쓰든가 왼손으로 이렇게 쓰든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쓰셨답니다. 난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기도하다 포기하고, 예? 좀 몸 컨디션 안 좋다고 오늘 하루 기도 쉬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저도 항상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불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내 몸을 괴롭히는 고행이 아니에요. 내 몸을 막 괴롭히면 막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몸을 때리면서 아우 좋아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왜요? 불교는 되게 좋아하시네. 불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괴로워도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은 필요해요. 내 몸에 너무 심각한 무리를 줘서는 안 되지만 또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되거든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억지로 쓰셨대요. 막 법화경을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막 아픈데도 이를 악물고 법화경을 사경을 하셨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경을 하다 꿈을 꿨는데 꿈에 딱 보니까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에 하얀 구더기가 득실득실 붙어 있더래요. 허연 구더기가 오른쪽에 다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더랍니다. 허연 구더기가. 여러분 구더기 본 적 있어요? 네, 그 허연 게 오른쪽 팔에 다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 어떡해? 아싸 오늘 단백질 뭐 예? 그래서 막 이렇게 굳어 있어서 딱 봤는데 오른쪽 어깨와 팔에 가득 다닥다닥 붙어있던 허연 구더기가 후두두둑 하고 다 떨어져 나가더래요. 벌레가 다 그냥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몇 개월 동안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던 오른쪽 어깨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어깨가 나았대요.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소나무에서 이 비슷한 얘기 있었잖아요. 꽤 전에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께서 오른쪽 어깨가 그분도 마비가 되고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도 낫지가 않았는데 능엄주를 열심히 외웠더니 꿈에 오른쪽 여기 검지손가락에서 벌레가 쭉쭉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아픈 어깨가 싹 나았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어느 보살님이 오랫동안 방광염을 앓고 있었는데 독한 약을 먹어도 조금 일시적으로 차도가 있다가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했던 보살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소변을 보다가 소변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소변에서 벌레가 빠져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나았다. 요 얘기 소나무에서 다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표정 보니까 막 거짓말하고 있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몸에서 벌레가 나오는 꿈은 굉장히 길몽입니다. 몸에서 더러운 게 나가는 꿈, 막 대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예? 그리고 몸에서 막 벌레가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든가, 몸에서 막 더러운 게 이렇게 나가는 꿈을 꾸는 건 굉장히 길몽이에요. 그런 꿈을 꾸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꿈에 너무 집착하면 또 삐딱선을 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진정한 수행자는 꿈을 꾸지 않는데요. 왜냐면 의식이 너무 맑아서 꿈을 꾸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안 했거나 아니면 너무 수행을 잘했거나.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은 내가 수행을 잘해서 꿈을 안 꾸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은 그냥 더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꿈에 너무 집착하진 말아요. 예, 제가 요새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중간에 그렇다고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 번 이렇게 강조의 방점을 찍었는데 그래도 스님 그래도 그런 꿈 한번 꿔보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탄에 사는 그 보살님이 그와 같이 아주 큰 가피를 경험하시고 당신은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소원 같은 거 안 빈대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그냥 오직 감사합니다.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만 열심히 수행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동생 되는 분도 화성에서 살고 계신다는 그 동생 되는 분도 굉장히 재미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년 전에 6살이었을 때 희한한 이제 일이 생깁니다. 딱 밤 12시 반이 되면 정확히 밤 12시 반이 되면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몇 시에? 12시 반.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 애들이 가끔 뭐 울 때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매일매일 밤 12시만 되면 멀쩡하던 애가 막 자지러듯이 울음을 터뜨리니까 나중에 무섭더래요. 그 소름이 쫙 끼치고 무섭더랍니다. 그렇잖아요. 겁나잖아요. 12시 반만 되면 막 우니까 왜 이러지? 뭐 터가 안 좋은가? 왜 이러지? 그래서 하다못해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굿하라고 해서 이제 큰 돈 주고 굿도 했대요. 그래서 막 굿을 했는데 구슬해서 효과가 있으면 굿 막 이러잖아요. 구슬해서 효과가 있으면 굿, 효과가 없으면 노 굿. 예? 그래서 무당한테 이제 구슬했는데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더래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절을 열심히 다녔대요. 절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 화성이니까 그 근처에 용주사라고 있잖아요. 용주사를 매일 오전에 매일 용주사에서 집으로 출퇴근을 했답니다. 매일 오전마다 용주사에 가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시불공 올리고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딱 몇 개월이 지나니까 아들이 완전히 치유가 됐답니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이렇게 기도의 힘, 불보살의 가피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한번 해보세요. 100일에서 안 되면 200일 해보고 200일에서 안 되면 300일 해보고 300일에서 안 되면 400일도 해보고 이제 좀 더 높이면 안 될까요? 400일에서도 안 되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하다가 욕심이 있거든요. 중생들 이 욕심이 문제예요. 하다가 나는 왜 효과 없지? 나는 왜 꿈을 안 꾸지? 나는 꿈을 꿨는데도 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지? 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 하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놓아버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어떻게 보고?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좀 더디게 본다. 그것도 결국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에요.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효과를 더디게 보든 이번 생에 기도한 공덕은 남는다 안 남는다? 반드시 남습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과 다음 생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괴롭게 고생하는 게 전생에 내가 지은 내 업보구나. 아,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이번 생인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다 받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회의를 느낀다거나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길 텐데 우리가 그런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온갖 욕심과 욕망과 회의와 의심과 의혹과 어떤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 내 전생의 업이 두껍구나 생각하시고 내 업을 어떻게 알아? 내 업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녹인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난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화계사에 굉장히 그 불심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지금 연세가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세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 보살님이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집에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집에 기도하는데 그 자기가 조그만 탁자를 서랍이 많은 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탁자 위에다가 조그만 불상을 모셔놓고 거기서 매일 기도를 올리신대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는데 그 불상 옆에 저금통이 하나 있대요. 왜냐하면 기도 올리고 동전이나 지폐를 그 저금통에 넣어놓고 저금통에 다 차면 절에다가 이렇게 공양을 올린답니다. 복 지으려고. 그리고 옆에 이제 불상 옆에 이제 조그만 불상 옆에 이렇게 저금통 놓고 그 탁자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여자다 보니까 이렇게 평소에 사서 모아놓은 액세서리, 보석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액세서리 같은 걸 평소에 방 여기저기 서랍에다 집어넣고 다니신대요.
여기다도 놓고 안방에다도 놓고 거실에 서랍에도 놓고 그러다가 이 사건이 생기기 2, 3일 전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기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보석류들 비싼 액세서리들의 다 장신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불상 탁자 밑에 서랍에다가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대요. 평소에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 모아가지고 그 불상 밑에 그 서랍에다 다 이렇게 쟁겨놨는데 2, 3일 지난 뒤에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나서 집에 딱 왔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집을 다 뒤집어 놔가지고 쓰레기통까지 다 뒤집어 놨대요. 놀래서 서랍이랑 서랍은 다 열려 있더래요. 어머 나 어떡해 하면서 이제 탁자 있는 데에 가봤는데 탁자 하나에 서랍이 이렇게 안 열려 있더래요. 뭐지 하고 딱 열어봤더니 보석이 그대로 있더래요. 자기도 놀래서 쓰레기통까지 다 뒤집어서 다 샅샅이 뒤졌는데 불상 옆에 있는 저금통이랑 저금통에 돈도 꽤 들어있었대요. 저금통이랑 불상 밑에 있는 서랍에 있는 보석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 도둑놈이 불자였나? 그래서 여긴 안 건드렸나? 다른 데는 다 뒤집었대요. 그래서 경찰하고 그 과학수사대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들도 놀라더래요. 어떻게 여기만 안 건드렸냐고. 거기만 딱 안 건드렸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무엇이다? 아, 불보살님의 값인 것 같다. 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줬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값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양식을 쌓는 마음으로 미래의 이 선업의 저금 통장에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습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불자로서 수행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